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그를 영접하라입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복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다리며 품고 양육하였죠. 종으로 살다 도망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의 신복으로 살도록 돕고 도망간 종을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로 인생을 허비할 뻔한 빌레몬이 죄인을 용납하고 품을 기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바울은 자신의 죄를 처절히 회개하고 자신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며 복음 전파에 전념합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게 드리는 자들을 통해 전파되죠.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입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오네시모처럼 주인을 피해 달아난 종은 두려움으로 또한 주인은 분노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관계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죠. 언젠가 없어질 일에 집착하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주면서 화낼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것은 고의였다는 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았지만 오네시모의 도주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는 줄로만 알았던 오네시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마 오네시모가 간접적인 믿음과 기독교의 외적인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섭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은혜롭게 대하게 되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요셉도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토양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의 실제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을 언제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만 집착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으로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는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설령 오네시모가 원래 자신의 위치인 노예로 돌아간다고 해도 노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매우 사랑받는 존재라면 빌레몬에게는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쓸모없던 존재였을지라도 한 가정의 식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은 타인이 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또한 바울이 주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버지라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도 형제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형제로서 빌레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희생하는 것이 그를 영원히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수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영접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동역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코이노노스입니다. 사업상의 동업자가 아니라 공통적인 관심, 감정, 일을 가진 사람으로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코이노니아인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인정한다면 오네시모도 반드시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노예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움으로 주인인 빌레몬을 대신하여 일했다면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의 친구인 빌레몬을 방문하여 바울을 대신하여 일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빌레몬의 환대를 오네시모가 대신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눈에 바울의 의를 확실하게 지닐 수 있도록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떠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빌레몬의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노예인 오네시모 자체가 이미 빌레몬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의 아픔을 줄이고 빌레몬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치유하기 위해 오네시모가 입힌 재산상의 손실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은 자신의 이름으로 장부에 기록해 놓으라고 하죠.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네시모와 함께 동일하게 여기고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자신에게 요구하라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을 것은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며 기꺼이 빚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반어적으로 표현한 채무정서의 요점을 친필로 쓰는 이 서신으로 대신하며 내가 그 빚을 다 갚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서 전체를 친필로 썼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19절 이 부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하는 요 말을 자신이 직접 자신의 필체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죄를 용서하라는 정말 어려운 요청을 아름답고 섬세하면서도 정확한 논조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처럼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바울과 형제가 되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빚 문제라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투자한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20절은 원문의 뜻으로 살펴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생각해보니 나는 너로부터 얼마간의 보답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엔 기쁨이라고 말했지만 헬라어로는 오나이멘이라는 뜻인데요. 오나이멘이라는 말인데 유익이란 뜻이고 오네시모란 말과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게 베푼 선한 행위를 이번에는 바울을 위해 행함으로써 빌레몬이 바울에게 유용할 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평안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도 원문에는 쉼을 얻다, 원기를 도우다, 소생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달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볼 수 있죠. 바울은 그럼 어떻게 생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몬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마음의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의 사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죠. 이 기쁨과 평안이 크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물질을 들여 값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 안에서 나를 한 형제로 받아준 지체는 누구입니까? 또 내가 형제로 영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순종의 확신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네시모에 관한 일에도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섰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바울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응답이자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빌레몬의 진심 어린 응답을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상처도 이기고 기꺼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라며 그를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와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일은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바울이 방문할 때쯤 오네시모를 기꺼이 해방시켜주는 일일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로 가는 길에 골로새에 들릴 예정인데 그때 오네시모가 자신과 동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의 무심결에 중요한 추가 방문을 언급합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장기 숙소가 아니라 임시 숙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의 계획적인 방문은 고린도 교회처럼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 응답으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골로새 가정교회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풀려나야만이, 건강이 허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가장 먼저 에바브라를 언급하죠. 왜 에바브라를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료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갇힌 자로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갇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차례대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는 관례적인 끝맺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도를 통해 빌레몬에게 힘을 부여하고 있죠. 바울이 그에게 요청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었던 노예가 다른 재물마저 훔쳐 도망가는 것은 주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어설픈 용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라는 초인간적인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자만심이나 분노 없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이미 제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대로 그분은 부유하시지만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분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음이라. 종의 형체와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신 바로 그분께서 은혜를 끼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가 있어야 빌레몬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기도와 말씀으로 빌레몬의 삶에 온전히 작용하게 될 때 그의 집과 그의 집에서 만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입증할 화해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담대히 부탁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위한 부탁을 받을 때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동역자들과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공동체가 부탁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문안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힘으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희생하는 것이 영원히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는 저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사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돌아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며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물질을 들여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위한 부탁을 받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지체를 한 형제로 영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나를 한 형제로 받아준 지체를 기억하며 또한 형제로 영접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지체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서로 문안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